주일 43장 주일에 설교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내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곱씹고 다시 되씹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명의 즙이 나오죠. 자, 4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시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강요하고 있고 그걸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면 괴담을 퍼뜨리고 선동한다 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공의도 없고요, 정의도 없고 인권도 없고 공평도 없습니다. 자유를 말을 하지만 자유가 없고 거의 독재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재로 전체주의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은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이었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이 독재로 1인 이 지배체제 속에 전체주의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게 되는 그 사람들이 정부 요원들이 아니고 선동된 일반민들이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것을 보냐면 과학으로 빙자한 과학을 믿으라며 과학을 빙자한 믿음을 강요하고 과학이 아닌데 과학을 믿으라고 권력으로 이 압박을 하고 겁박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으니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들어온 이유가 정의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고 영등포 뒷동네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하면 거기에 상당히 정면 대응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액취의 이사로 들어가서 바로 말해가지고 한 달 만에 잘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막말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추적하고 이것저것을 자료를 검증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학 하게 되면 여러분 과학은 뭐냐 그러면 물이 H2O요. 이 화학 기호가 H라는 수소 분자 이게 두 개예요. 그리고 산소 O라는 이 산소 분자 하나가 합쳐진 게 물의 성분 이 원소입니다. 이걸 미국에서 분석해도 똑같이 나와요. 한국에서 분석해도 똑같이 나와. 그리고 거기에 나온 데이터, 거기에 어떤 연구 방법, 어떤 분석 방법, 어떤 과정 거쳐서 몇 번의 분석을 하고 했는데 이런 데이터 결과가 나왔다. 이걸 소련에 대해 이 러시아에서 해도 똑같이 나올 수 있는 논문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서 했어. 그래도 똑같이 나와요. 2000년 전에 해서 똑같이 나와. 3000년 후에도 똑같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가면 똑같이 나왔을 때 과학이라고 얘기해요. 과학적이라는 의미를 알겠죠? 그런데 후쿠시마 원자 이 핵 오염수 방류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객관적인 검증 자료가 없어요. 일본만 갖고 있습니다. 일본만. 우리나라 시찰단이 갔어요. 시찰단이 가가지고 시료 채취를 해 오거나 그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그들의 검증 방식, 그 논문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연구하고 처리를 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다시 반복해 본 결과 이런 데이터가 똑같이 나왔다. 이러면 객관성을 띠기 때문에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 없어요. 일본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어떤 나라와도 이 분석, 연구, 검증한 걸 이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안 줘요. 독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걸 과학적이라 믿으라. 나는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객관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와 논문들, 과정들, 절차들, 데이터들 이게 객관적으로 공유돼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해도 검증을 한국에서 하든 아니면 호주에서 하든 태평양 연안국가 다른 나라에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나라하고도 공유하지 않아. 일본만 갖고 좀 내놓으라 해도 안 줘. 그리고 오늘 보고 오늘 새롭게 뜬 자료들을 보면서요. 참 IAEA를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곳에 일본에서 돈을 오래전에 80유로 그리고 그 다음에 100유로 돈을 주면서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얘기들은 전부 빼라. 일본에서 요구했어요. IAEA에. 그리고 삼중수소를 넣어라. 삼중수소는 물과 똑같은 성분이에요. 이 삼중수소는 중국 핵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나와. 한국에서도 나오고 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이런 여러 곳에서 삼중수소는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넣어라.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태평양 연안에 한국에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전부 빼고 보고서에서
네.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이런 것들은 넣어라. 그래서 돈 주고 얘기하니까 그대로 했다는 보고서가.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국 언론은 전부 쉬쉬합니다. 여당에서도 이걸 전부 쉬쉬합니다. 몇 군데 언론만 얘기하냐? 더 탐사, 민들레. 이곳 몇 군데서만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 그런데 누가 이걸 갖고 얘기하냐? 중국에서 얘기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중국 외신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조용하다. 이런 것에 대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일본이 뇌물을 주고 IAEA에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이런 내용대로 그들이 고쳐 전부 수정했대요. 많이 수정했대요. 그 자료에 나와 있어요.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확인한 사람이 전문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내용들을 IAEA가 일본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수정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걸 발표할까 귀에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을 믿으라? 과학을 믿으라? 과학 아래 일본의 이런 어두운 이 커넥션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IAEA를 믿으라. 돈 받고 이 모든 내용들을 수정 보완한 이런 내용들을 믿으라. 그래가지고 이걸 믿으라고 압박을 하고 권력으로 이걸 누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내가 이걸 공의라고 이걸 정의라고 말하겠어요? 여기에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적 정의? 뭘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믿으라고 세상 얘기해도 믿지 못하겠다 하잖아요. 과학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겠다는 세상인데. 네? 과학적으로 불완전한 검증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들을 과학이라 하면서 믿으라? 왜 안 믿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뭐하면 선동한다? 괴담이다? 내가 지금 선동하고 괴담이에요? 바른 얘기 하잖아요. 바른 얘기 하는데 이런 걸 입 닫기 위해서 괴담이라고 선동한다고 이렇게 하고 소문이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에 고충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내가 어떤 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지지 자유야, 그거는. 누가 누구를 말해. 네?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당이 내가 지지했는데 잘못했어. 그러면 무조건 지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지지하고 지지 않은 사람 막 나쁘다고 그러면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지했지만 내가 전부 수초적이고 객관적으로 데이터 검증해보고 살펴보니 저 잘못됐네?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돼.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민중의 소리고 국민의 소리고 민중과 국민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민들을 위해서 뽑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국민을 통해 일을 하도록 뽑은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 얘기해봐.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대통령 깡패지? 이거는 깡패예요. 내가 볼 때 거의 깡패 수준이야. 내가 열받잖아, 열받아. 우리들이 다 깡패 기질이 있어요. 네? 저렇게 나가면 총 맞습니다. 이렇게 깡패식으로요,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내 뜻, 내 생각은 이래. 내가 이렇게 지지했고 내가 지지하고 저 사람이 잘 되길 바래. 그런데 옆쪽에서 누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듣기 싫은 소리를 내. 그러면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잖아, 민주주의. 네? 그래서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야, 계속. 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소리를 반영해서 정치를 해야 돼. 이게 대통령이 대표잖아. 그런데 니네들 얘기하려면 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 근데 우리가 일본 대변인 노릇하라겠어요? 우리가 보면 일본 대변인이야? 아니, 국민을 대변해야지. 그래야 대통령이라지. 네, 그래서 열받는 거 계속 두고 보는데. 머지않아 내가 영등포 역에 나가서 우리하고 같이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이 정부를 향한 이 시대의 불의를 향한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민중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길게 기도문을 썼어요. 기도문을 썼는데 기도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한 것을 말하세요. 그 사람의 잘못한 걸 말하는 나를 절대 탓하지 말고 지지한 여러분들이 그 사람 잘못한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요. 무조건 반대 목소리 내고 잘못 지적하는 그 사람을 나쁘다고 안 듣고 그러면 안 돼. 일본 핵 오염수 방류를 적극 반대하며 드리는 특별기도. 주여,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가 아닌 연료 봉이 녹아내린 핵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검증된 알프스 여과 장치를 거쳐 1500 베크렐 이하로 떨어뜨리면 괜찮다며 바다에 방류하려고 합니다. 국제원자력 기구인 IAEA는 일본의 검증을 믿을 수 있다며 방류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현 정부도 적극 지원을 하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지도부는 믿으라고 하면서 그 물을 마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의 이름으로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중앙무원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독자적인 검증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방법과 절차와 결과를 전 세계에 투명하게 보여주지도 않고 우리 정부 시찰단도 시로 채취하여 분석하고 검증할 기회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태평양 연안 일대의 나라들은 방류를 반대하며 바다를 해치는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80% 이상도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마치 기머거리가 된 듯 이러한 소리들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인류의 공적 자산인 땅과 바다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이 번성하고 살 수 있도록 잘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을 부여받은 아담의 후손들이 권력의 중심에 앉아 외교와 경제적 이해관계로 바다의 생명과 인류의 생명을 해치는 악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의 회의와 이들의 과학적 검증 절차를 보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바다를 조금이라도 해치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과학적 검증을 믿으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이들의 과학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동이고 괴담이라며 적으로 간주하고 제압하려고 합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독재적 전체주의가 새 나라에서 주장하는 과학의 이름으로 새로운 전체주의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을 하도록 뽑힌 일꾼이 권력과 과학으로 국민과 하나님 위에 앉아 국민의 소리도 듣지 않고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대통령이 말한 자유와 공정은 알프스로 처리할 수 없는 삼중수소처럼 떠돌며 마음의 피부를 아프게 찌르고 있고, 걸러지지 않은 방사능 원소들은 마음의 세포들 속에 들어와 계속 붕괴를 하며 평강과 안식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에서 보시고 권력과 과학으로 짓밟고 있는 이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다와 생명을 해치고 불안을 조장하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일본 자국 내에 보관하였다가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택하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시고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답답해서 기도문을 썼습니다. 이 기도문을 이제 사방 유튜브 여기저기에 또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노예에도 이 기도문을 앞에 약간 다른 기도문을 이 앞전에 올렸어요. 조용합니다. 여기저기에 내가 기도문들을 보내는데 조용합니다. 제가 계속 기도문을 작성해서 보낼 생각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국민 주권을 가진 국민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우리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여러분 이 핵오염수는요, 냉각수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냉각수, 이걸 식히는 냉각수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이 플루토늄, 이 원자봉 있죠? 이 원자봉이 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핵종 원소가 64종이 알프스에서 검증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64종 이상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나타나지 않은 핵종 원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핵 원료봉 자체가 녹은 거예요. 이게 냉각수가 흘러보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료봉에서 나온 핵종 원소가 가득한 이걸 내보낸다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예요. 원자력 발전소에 냉각수 있잖아. 식힌 냉각수. 이건 내보내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가 다 해요. 그런데 이거는 핵 원료 봉 자체가 녹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핵종 원소가 가득 들어있는 거야. 이거는 성질이 달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태평양 연안 이 나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지금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도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이 꼭 바다에다가 방류하는 방법이 아니고 육지에다 보관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구태여 그렇게 버린다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방법을 바꾸도록.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감동 따라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본의 핵 원료봉 이
녹은 액종 원소가 가득한 물을, 오염수죠, 냉각수가 아닌 오염수를 내보낸답니다. 처리해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알프스 여과 장치로, 과학적인 알프스 여과 장치로 걸른다. 거기에 나타난 것이 64종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많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을 막 방류하겠다? 하나님의 바다를 이들이 안중에도 두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방류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해타산이 걸려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다른 방법을 쓰도록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모임, 저들의 회의, 미국, 일본, 한국 서로 연결돼서 이런저런 운운을 할 때에 간섭하시고 주께서 개입하셔서 이걸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일본 자국 내에 이걸 보관했다가 핵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그걸 다르게 쓸 수 있도록 방법을 변경하도록 주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때와 기한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이들이 뭉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셨습니까? 왜 이들을 세우셨는지,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세운 겁니까? 바다를 심판하기 위해 세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들을 심판하기 위해 세운 겁니까? 하나님 교회들도 목회자들도 공정한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양진영으로 나눠져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보수, 그리고 진보로 나눠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교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이들을 세운 겁니까? 주여,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들을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바다를 살려주시고 바다의 생명체를 살려주시고 바다를 통해서 먹고 있고 사는 우리 후손들, 우리 인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이 후쿠시마 이 핵 원자로 녹은 이 핵종 이 유해물질을 그냥 바다에 방류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게 해로움으로 이것저것을 침투해서 잠식해 가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다를 살려주시고 또 이 바다를 중심으로 사는 이 어부들, 어민들, 어촌을 살려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이러한 이 경제적 이익, 정치적 이익, 정치적 목적, 외교적 목적으로 어떤 이 담합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여 그걸 깨뜨려 주시고 주여 달리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지 않거든 이들을 폐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참으로 잘 섬기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인류의 생명과 안전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 애쓸 수 있는 그런 인력들로 대체하시고 주님 주의 자비와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어떠한 것인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시대를
때와 기한을 주께서 바꿔 주옵소서. 기당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저항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면 저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창조자라는 얘기입니다. 창조했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잘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만든 부모는 우리를 낳았지만 우리를 잘 몰라요. 부모 자신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합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걱정,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실적 암울함, 이 모든 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합니다. 여기에 창조자라겠고 조성자라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모형대로 만들고 그 안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있게 하신 이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한다. 우리를 나보다 잘 알고 과학보다 잘 알고 어떤 의학적 전문가보다 잘 아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의사들도 자기를 몰라요. 전문 의사들도 자기를 몰라. 자기 아파 병 들어갖고 다 죽잖아. 응?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만들었다. 우리를 다 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구속했답니다. 구속했다는 것은 속량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죄에 팔렸어요. 죽음 속에 떨어졌어요. 저주 가운데 떨어졌어요.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지경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거기서 꺼내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것을 구속, 속량이라 하는데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속했다, 속량했다, 구원했다 하면 뭔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진다는 걸 잘 알아요. 빠져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큰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 속량해냈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알고 너를 내 소유 삼았다 하는 거예요. 소유라는 말은 자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가 잘못해서 죄의 타락 저주에 빠져서 팔려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대가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의 저주 속에서 사내셨어요.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소유 자녀 삼으셨어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책임 못 져. 국가도 책임 안 져. 정부도 책임 못 져. 보험도 책임 못 져. 과학도 의학도 책임 못 져요. 아무도 책임 못 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너는 내 소유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 소유,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보호자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축복하며 너를 보호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소유, 내 자녀가 됐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됐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체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나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나면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1절에 43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움으로 잡혀 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 나오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옵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의미는 초월자를 얘기합니다. 피조세계, 다른 이방의 신들, 신상들, 얼마나 세상에 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신들은 신이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거룩한 자입니다. 참 신이에요. 초로 빛 가운데 계시는. 그래서 구별 안 시키려 해도 구별되신 분이에요. 거룩이라는 자체는 구별을 의미하는데 뭐가 구별이냐면 피조물과 구별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구별이라는 얘기는. 그 차원이 다른 얘기는 초월 속에 계신 빛 가운데 거하신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거룩하신 분이 구속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삼았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 두려워하지 마세요.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 법, 판사, 검사 잡아들인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운 게 판검사보다 더 두려운 게 죄입니다. 죄가 마지막에 죽음을 가져와요. 죄와 죽음이 최종적인 권세자예요. 그런데 죄와 죽음을 하나님이 죽여버렸잖아.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네? 이 땅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인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해결해버리신 그분이 제일 두려운 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아버지로 알고 그분을 공경하는 자세로 그분 앞에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냥 산중에 호랑이가 있으니까 호랑이에게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두려워라. 이건 공포예요, 공포. 그런데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막 이유 없이 압박하는 이런 분이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전부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로 이걸 죽이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이에요, 구원. 네. 이렇게 십자가로 인류를 겁박하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해결해버린 이분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고 말해요. 3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데 내 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요 내 구원자라라고 말해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옥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 나부랭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제가요 사람들 무당들 무서워하고 박수들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 무당 박수가 굿을 내리고 그때 제 기억으로 여자들 무당이 방 안에 가득했는데 5명 됐고요. 남자들 박수가 한 4명 정도는 됐어. 남자들 한 4명 정도가 북치고 이러고 있고요. 여자들 한 5명 이상이 무당에 전부. 이들이 신내리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걔들 내가 잡아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걔들이 입이 닫혀져 가지고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얼어붙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니까 걔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뭐 입이 다 닫아져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슬했던 할머니가 나한테 막 나를 밀어내면서 이 사람이 말로 사람을 잡네. 이 사람이 말로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네. 저를 막 밀어내는 거야, 할머니가. 진도댁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밀어내니까 내가 나왔죠. 할머니한테 밀려가지고. 힘이 없어서 나온 게 아니고 할머니가 밀어내니까 내가 나와준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걔들이 밥 먹으러 간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귀신이 안 내리니까 밥 먹으러 간다고 그렇게 하고 나도 밥 먹으러 오고 그런데 내가 밥 먹으러 간 사이에 그들이 구슬을 해갖고 신이 내려버렸어요. 밥 먹고 오니까.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오니까 도토리 엄마라고 있어요. 도토리 엄마가 아이고 목사님 이제 신이 내려버렸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다 끝났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주겠어. 그러고는 내가 잡으러 가니까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추적해가지고 한 달 뒤에 잡았어요. 한 달 뒤에 그 신 내린 애를 잡아다가 눕혀놓고 전부 다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튀어나가기 시작. 무당이 구슬해갖고 내리면 7귀신 들려요. 내가 딱 숫자를 물어봤어. 내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걔 귀신 들린 애가 무당들이 군 내려가지고 귀신 들린 애가 엄마 동자 귀신 나가네요. 엄마 처녀 귀신 나가네. 지가 그 애한테는 다 보이는 거야. 귀신 나가는 게 보여. 그래 다 나갔어요. 그런데 새 귀신이 안 나가. 내가 물어봤지. 야 누구누구 남았냐. 그러니까 뭐 장군 귀신, 뭐 산신령 귀신, 뭐 할머니 귀신 뭐 남았대. 그래 너희들 나갈래 안 나갈래. 그러니까 나가겠대.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도 이미 하나님의 권세 앞에 다 굴복된 상태였어. 그래서 내가 다시 명령할 테니까 나가라. 더러운 귀신들아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가라. 그러니까 싹 나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애가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서 창백해져요. 밥도 못 먹고 무당들에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교육 연수 받느라고 사방이 막 긁히고 상처나고 맨발로 다니고 막 이 가시들에 찔리고 긁히고 해가지고요. 아주 엉망이야. 그래서 물 좀 줘가지고 마시도록 하고 주물러 주라고 했어요. 여자애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물 마셔야 하고 주물러 주니까 숨 쉬면서 살아나갔어요.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건강해져가지고 다른 데로 시집 갔죠. 이제 옛날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나타납니다. 이렇게 귀신들의 세력 여러분 무서울까? 귀신들 1000마리 2000마리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귀신들이 군대로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귀신의 세력을 박살낸 죄와 죽음을 해결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보다 무서운 분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 의미에서 성령을 보내서 가지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믿는 자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죽음도 건드릴 수 없는 생명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유한 자요. 너무너무 강한 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행복자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 2절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꼭 읽으시며 되새기기를 바라요. 2절 읽어보겠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죽이고 죽음을 죽이고 마귀를 박살낸 왕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손도 못 대고 죄도 손도 못 대고 죽음도 손도 못 대요. 지옥도 핥히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성벽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구원이 성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이 구원의 성벽을 그 어떤 것도 침투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강력한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를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하나님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 지었어? 정부를 위해서 지었어? 나라를 위해 지었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예. 나라가 잘못되면 잘못됐다 얘기해야 돼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잘못했다 얘기해야 됩니다. 장차관 잘못하면 잘못했다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 내잖아. 나 세금 많이 내고 있어요. 우리가 세금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잘못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만든 목적이 21절 다 같이 보겠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우리 애기가 100일 동안 거꾸로 됐어요. 밤에는 놀고 낮에는 자. 그러면 제가 밤에 애기하고 같이 놀아줬거든요. 저는 애기들하고 잘 놀아요. 제가 뭘 잘하는 줄 알아서 애를 잘 보는 사람. 애 진짜 기막히게 잘 봐요. 애하고 놀고 애하고 장난하고 애 잘 봐줍니다. 근데 밤에 애하고 노는데요. 그때는 장난감도 없고 놀이기구도 없고 그러니까 얘가 뭐 속에 들어가 노냐면 밥통 속에 들어가 노는. 이 전자보험 밥통인가 그 밥 있었어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뭘 갖고 노냐면 주걱을 갖고 놀아요. 주걱 가지고 노래를 할지도 모르고 다른 말도 몰라. 아빠밖에 몰라. 그러니까 얘가 주걱으로 이걸 치면서 밥통, 밥솥 이거 치면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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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와, 이게 나는 찬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내가 저하고 놀아주고, 내가 저 잘해주고, 내가 저 이쁘고 같이 그렇게 하니까 얘가 아빠밖에 몰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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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와, 내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서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면 말 잘 못해도 돼요. 노래 막 음정 박자 안 맞아도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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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가지고요 환장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빠에 대한 노래를 그렇게 하잖아요. 애가 아무 돈 벌어다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아빠가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여러분 잘 몰라도 돼요. 뭐 노래 우와 이런 거 안 해도 돼. 예? 막 성악 막 기교 막 목소리 밀어붙이고 뭐 어떻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막 해도 하나님은 그 소리로 이렇게 제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 부르는 그거요. 너무 기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어요. 42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찬송 안 하고 우상 찬송했어요. 우상에게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돌아버린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징계해가지고 깨닫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고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우상이나 신상이나 이방신들에게 주지 않았다. 나한테 찬송하도록 했다. 내 백성 내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2장 10절 이하를 보겠어요. 42장 10절 이하.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 거기에 있는 성읍들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하나님께 섬들, 광야, 어디 땅끝에서 전부 찬송하는 백성이 일어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이렇게 찬송하며 일어서는 거예요. 온 세상이. 네? 네. 자, 우리가 이런 찬송,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